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에 관한 말씀들을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목적지로 전해 두었던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로 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에베소가 아닌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아폴리라고 하는 성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가고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루디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 루디아의 가정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그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는 또 반대를 받아서 데살로니가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쫓겨나서 베레아, 아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곳을 지리적으로 보면 아가야도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진 곳인데 이 아가야 도에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우리 귀에 익숙하기로는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그리고 이제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 이렇게 좀 있습니다. 고린도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역항이 있는 도시이고요. 다음에 이제 무역업이 활발한 상업 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번창하여서 부를 많이 쌓게 됩니다. 이 부를 많이 쌓으면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그 쌓인 부를 가지고 사치와 향락 그리고 쾌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는 대단히 음란하고 또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역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탐욕이 가득하고 좀 타락한 도시의 의미가 좀 이 고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린도와 바울은 그 관계성이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지자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고린도를 떠나면서 에베소를 들렀다가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자마자 거짓 교사들이 기다렸던 듯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내용과 사상들을 그 교회 안에서 전파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멸시하고 또 바울이 가르친 주의 교훈을 훼손케 하는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이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들도 많이 두어서
처음에는 이 바울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의 그 마음이 바울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역할들을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하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매우 혼란스럽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결국은 교회가 말씀 위에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가라고 하는 예들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손쉽게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 갈등이 생겨서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 어떤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다른 곳이 아닌 교회가 교회로서, 또 그 누구도 아닌 성도가 성도로서 바른 길을 찾아가고 그들의 삶을 바르게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말씀들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목적했던 그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바로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첫 번째 편지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 파벌로 인한 분열, 그리고 영적 무질서를 책망하고, 그다음에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이나 또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교회 상황이 좀 정리되기를 바랬는데, 바울의 바람과는 다르게 오히려 바울에 대한 거부감을 더 갖게 됩니다. 약간 편지를 받았는데 너가 뭔데 이런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너가 사실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공격하는 안 좋은 상황으로 처해가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을 바로 사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그가 11사도의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버린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이지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채우게 되고, 그 마띠아가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도가 세워진 것으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원사도 중에서 누가 순교를 당한다 하여도 다시 채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택함을 받은 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제자가 아니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꼬투리를 잡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그가 예수를 반대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서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는 그 효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제자처럼 공생애 때 부름받은 사도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이제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 권면을 주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몰차게 내쫓김을 당해서 고린도 교회에 갔지만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하지 못하고 다시 쫓겨 나오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에베소로 온, 잘 쫓아오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또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내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는 편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마음으로 눈물로 쓴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의 손에 의해 보내게 됩니다. 이 눈물로 쓴 편지는 오늘날에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직접 언급하고 있듯이 얼마나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도 편의 편지를 보내두고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지만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그 에베소에 거하는 그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이 버린 소동으로 인하여서 그 에베소에서 이제 또 쫓겨나오듯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나와서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이제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길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품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디도가 올라와서 전해준 소식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는 이들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금 바울의 사도의 직분에 그 권위에 순종하기로 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따를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변화됐다, 이제 이런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올라오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그 조마조마하면서도 이들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기다렸는데 이 디도로부터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넘쳐 참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디도로부터 들은 그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내용을 듣고는 이제 바울이 다시금 또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죠. 이제 고린도 후서는 또 후서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는 이제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하는 것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인사는 편지 서두에 하는 안부 정도를 묻는 편지 인사가 아니라 훨씬 크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의도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전하고 있는 이 편지 안에 담겨 있는 글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확보하려는 뜻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이전에 이들이 변화하기 전에 당신이 사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 사도권을 공격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라고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지금 이 인사와 이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 시작이 분명해야 이제 이후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의 말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고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지만 또 같은 뜻으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교회에 나와야겠다고 결단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선택해서 나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도록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볼 때에는 내가 그런 대단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잘난 것이 없고 또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나는 부족한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움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뿐만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 사실 그 당시에 고린도의 교회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풍비박산이 나서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멸시를 받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스스럼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성도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그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 대하여, 이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회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세움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이루실,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다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흉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고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들의 생애로 다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으로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분명하기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보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가장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있을 때에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그때에 이미 택함을 받은 자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 바울의 이야기가 약간 어거지 같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신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이기도 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담아두신 뜻이 택정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그릇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내용으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 믿음 좋아, 나 신앙 좋아, 누가 나보다 믿음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아주 완벽하게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늘 믿음이 약하고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나를 봐도 잘 믿는 것 같지 않고 또 그런 자신이기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전전긍긍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목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목적하신 자리로 끌어가신 여정이 지금 이 못난 자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당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어디로 끌고 가시기 위해 붙잡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완성시키기 위하여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장난감 보면 물론 상자를 열었을 때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장난감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품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립을 해야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난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상자 안에 담아놓고 이렇게 흔들어서 딱 꺼냈더니 완성이 됐다, 그런 예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하나 더 꺼내 들고 매뉴얼 보고 부품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잘 조립을 쫓아 나가야 결국은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는 때로는 버거운, 감당하기 어려운, 다 때려치워 도망가고 싶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으로, 정황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이름받는 사람들로 세움받은 너희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를, 또 성도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열심과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들입니다.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 속에서든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우리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약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엎드려야죠. 더 기도하고 더 주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훈련시키셔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힘으로 여기를 버텨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만들어내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바울의 인사 안에 담아놓은 대단히 풍성한 의미이고 뜻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세움받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복되게 만들어 놓으신 자리인지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 자리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맡기고 그리고 걸어가게 하시는, 사실 이게 우리 원하는 거죠. 이렇게 목덜미 잡아서 이렇게 비행기 태우듯이 데려다가 아무 염려 걱정 없는 자리에 단번에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보셔야 하시기 때문에 여기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으로 걸어가게 하시죠. 그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귀한 자리, 복된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이요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 날들을, 그리고 이 정황들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드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절망이요, 불안이요, 염려거리요, 또 절망들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고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에 도우시는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부어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거룩한 성도의 자리 놓치지 않고 주를 쫓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살고 돌아보았을 때에 그 하루하루에 얼마나 큰 은혜를 담아 놓으시는 것을 보며 용기 내어 하나님의 성도로 다시금 힘내어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